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렵습니다. 내 건강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그 엄마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엄마가 취하는 모든 음식들과 또 엄마가 느끼는 감정들을 이 아이가 뱃속에서 느끼면서 뱃속에서 자라나지면서부터 그의 인품과 육체적인 건강들이 많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탯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가, 주님이 주시는 긍휼,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그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면서 그저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하면서 늘 그 마음에는 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일만 시킬까? 왜 아버지는 나에게 친구들과 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왜 아버지는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까?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갖고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만드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지만 그 관계를 갖고 살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며 사는 것,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행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뚝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도록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탯줄을 끊어 놓아도 빨리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애써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오래 가지 않도록. 성경 말씀에 보면 화를 낼 수 있고 노를 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마음에 화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하루가 넘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은 빨리빨리 깨닫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해서 그 통로를 개방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누려야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늘 풍성히 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비록 내가 사는 세상은 쉴 곳 없고 세상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위로해 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쉽니다. 주 날개 밑 즐겁습니다. 주 날개 밑 행복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엔 여전히 근심으로 먹구름이 가득 차져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통로를 깨끗이 하고 막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면 내가 더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다짐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부자의 딸로 태어나지 못했고 내가 권력가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부모 밑에 자라지 못해서 내 삶은 힘들었고 고달팠고 남들이 누리는 건 내가 못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내가 자식 농사는 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결혼할 때 선택을 잘 못한 것 같고 돌아보니 우리 부모님은 정말 무능했던 것 같고 내가 살았던 삶들은 정말 척박하고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난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녀의 능력이에요.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 주변에 불평할 모든 여건들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너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예배 전에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출 게 뭐가 있고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세요. 제가 뭐 그렇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체면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가 저를 봤을 때 제가 오늘도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 솔직히 못해요. 하나님,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양심이 말하는, 수없이 말하는 안 된다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너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네 옆에 있는 거야. 네가 완전한 목사라면 내가 너를 떠나서 딴 데 가 있겠지만 너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기 같기 때문에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어. 너는 내가 조금만 나에게 방심하고 한눈 팔면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네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예배드려. 아멘.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사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행이다, 감사하다, 정말 나는 이것이면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니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재정이 부족해, 그런 건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목사 사례비를 잘 못 주면 저 덜 받고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어제도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했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엘리베이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어디 뭐 1층짜리로 어디 가서 지금 옮길 데 없나?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희 교회를 걱정해 주시면서 목사님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교회 좀 옮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좀 이렇게 단층으로 아니면,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 주세요 이런 마음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왕이면 있으면 좋지만 그런 거 없는 것 때문에 창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가 시기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질투가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편이 나뉘어지고, 이런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해교회를 창피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어디 뭐 큰 교회, 제가 보니까 큰 교회, 그리고 막 TV에 나오는 그런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자기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구신영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다녀.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걔가 누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저한테도 누가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어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밑에 계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무명한, 똑똑하지도 않고 별로 많이 배우지도 않은 구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우리 교회는 3층이에요.
어머 1층에 무슨 신파 뭐 이러면서 막 무속인이 1층 2층을 다 점령, 그런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가 돈 많으면 뭐하니?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하니? 모일수록 너희들이 당짓잖아. 사람들이 모일수록 편 나누잖아. 그거 뭐하는 짓이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교회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재정이 부족한 교회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뭐 좋은 시설이 없는 것 보면서 화내지 않으세요. 근데 아무리 금치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도 그곳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성도들끼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를 보시면 화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년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도적들의 떼거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채찍으로 치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거든. 먼저 우리 인해교회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교통,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멈추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교회가 갈라지는 것,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이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가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다툼이 있는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돈 벌려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놀러 가기에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하하 웃자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9번째 계명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밀 까부리듯이 까부리고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난도내고 그러신 적 없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 증거 알지도 못하면서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말 한마디 갖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난도질하진 않았었습니까? 이 거짓 증거라는 말 자체가 아예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지게 간음죄를 짓거나 드러나지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교회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서 흉보고 난도질하는 것,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증거를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도 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던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어요. 근데 아합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이 포도밭이 너무 탐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나봇아, 이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여기다가 농사 짓고 싶다. 네가 만약에 이 밭을 나에게 주면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주거나 아니면 이 밭에 맞는 값을 내가 치르겠다. 근데 나봇이 얘기해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땅은 오래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밭을 팔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왕이 밥도 먹지 않고 고민을 합니다. 이 모습을 이세벨이 봐요.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고민이 있다.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단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세벨이요,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장로들과 기인들,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동네에 양아치 같은 사람 한 두 사람 선택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해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도록 해라. 이거 하기 전에 너희 동네에다가 먼저 금식을 선포해라. 다 같이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증인이 나와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라.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기인들이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금식합시다. 그래서 온 마을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두 사람이 나와요. 사실은 제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그 증거가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하면 그 증거가 채택이 되어져요. 또 한 사람이 나오면 나도 들었습니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그 밭을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줍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아합은 똑같이 나봇의 밭에서 피 흘려 죽고 그 피를 개가 핥아 먹어요. 그리고 그 이세벨도 망대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합 왕의 후손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거짓 증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TV를 통해서 많이 보시지만 얼굴 없이 인터넷에다가 남에 대해서 모함하는 글을 올리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편이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편을 향해서 없는 말을 지어서 증거하기도 하고 많아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나? 나는 그런 적이 없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하는 말 한 번 듣고 그가 한 번 잘못 행동한 것을 갖고 뒤에서 누군가에게 수근수근 거리는 것 자체가 거짓 증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누가 옆에 와도 잘 몰라요. 나는 저기
못 봤어. 그래서 인사를 안 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사람 교만해. 아이, 지가 뭐 교회에서 좀 뭐가 되면 뭐고, 아, 뭐 이렇게 교만한 거야? 그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시력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날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세상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고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내가 뭐 했을 때 나한테 반응 안 한다고 교만하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예 여러분들이 입에 나쁜 말,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은 아예 잘라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뭐 청소하고 뭐 헌금하고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 물질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되는 책임, 그보다 더 먼저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결속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더 큰 의무이고 더 큰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 행동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을 내가 멈추어야 돼요. 한 사람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다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이것이 온 교회에 돌아요. 근데 기분 나쁜 나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누구 불평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교회 안에 좀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분의 잘못을 어떤 성도에게 나누어서 얘기해 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적이 있었다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는 우리 인해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화목하기를 바라요.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을 막 내가 막 사람들에게 막 요것 얻게 만들고 저 사람이 좀 창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니까.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죠. 저는 또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도들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요. 부모가 자식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랑 달라요.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자녀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랑은 완전 달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러신데 우리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시원하자고 떠드는 말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혹시 좀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느낀 그 잘못을, 내가 당한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이것이 온 교회에 그 사람을 향한 반감을 갖게 해요. 그러면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요, 나 하나 당한 것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뭘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를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뭘 하고, 그것도 물론 사랑의 표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계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긴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윤범이 형제랑 거의 하루에 1시간씩 전화통화를 하거든요.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회개해요. 그냥 좀 자신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윤범이가 세상을 살기 참 어려워. 일하고 집에 오면 거의 매일 경찰들이 집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해요. 음주운전이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한다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귀가 예민해갖고 막 오토바이 소리 나면 막 그냥 우리 교회다 막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음주운전이다. 그래갖고 차 남발을 보고 경찰이 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집 앞에 주소 추적하잖아요, 경찰들이. 그러면 집 앞에 먼저 와 있대요, 경찰들이. 매일매일. 인생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오면 교회 앞에 와 있대, 경찰들이. 따라온다는 거야, 신고해갖고.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기분 나빠서 들어오는 거야, 교회를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소리치고 올라오고. 그러면 제가 또 예배드리면 막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막 제가 막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근데 우리 윤범이 형제의 마음이 돼 보니까 저 같으면 더 했을 것 같은 거죠. 더 사랑으로 안아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반성이 되고. 요즘은 둘이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혹시 교회에서 윤범이 형제 저한테 구형 그래도 여러분들 노여하지 마세요. 나를 굉장히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구목사 그래도 여러분 저게 그러지 마세요. 저를 굉장히 존중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니까 혹 그 사람이 10번 중에 우리 한 번 실수한 것 같고 그걸 갖고 막 나팔 불고 다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애교회를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험담하는 것,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혼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이 저런데 좀 도와주세요. 기도는 괜찮지만 남과 함께 나누는 것, 증거하는 것은 오늘부로 잘라요. 제가 간음하지 말라 설교할 때 음담패설하면 그가 누구를 할지라도 회개하십시오라고 내가 말씀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혹시 모임 중에 어떤 누군가의 잘못과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입을 열면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멈추세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목사가 어떤 분에게 우리 그때 장로님이 그러면 목사님 그 교회를 망치는 일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망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적해 주셔요.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증거가 애매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이 계명을 마음에 잘 담으셔서 우리 인애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남의 부족함은 내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고 남이 잘한 부분들은 나팔 불듯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좋은 것으로 막 꽃피우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나만 알고 눈물로 기도해줘서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계명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 두어서 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잘라낼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